자,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광고를 이제 했지만 여러분이 그 영적 가면을 벗어라 그 책을 꼭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나오지만 이 레리 크랩에게 한 이제 젊은이가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에요. 젊은 부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막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 사모님이 너무나 이제 괴로워하고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나면 자기도 뭐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고쳐보나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보지만 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괴리감이 더 커져가는,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공감이 되는 이제 이야기죠. 우리도 문제는 좀 다르고 또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를지라도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다, 내면의 문제가 나한테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 책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라고 한다면 바다 위에, 표면 위에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들, 또 종교적인 의무들을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내 겉모습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목사님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거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열심의 방향이 내 겉모습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속을 향할 것인가, 내 마음을 향할 것인가, 이 열심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것인가, 정결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준수할 것인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보다 겉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악한 생각,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만과 우매함까지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겉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겉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문제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내 행위, 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빙산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 물속에 잠겨 있는 마음, 내면, 거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 오늘날 심리학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윤정프라자 건물에도 9층에 닥터 오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잘 못 봤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이 금쪽이 아시죠? 금쪽이 오은영 박사가 완전히 국민 전체의 멘토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다 상담하면서 그 영향력이 그냥 어마어마해졌어요. 우리 교회 이제 신숙구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신약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박사 과정 그 학생들 뭐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데 상담 쪽에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 상담은 뭐 그래서 완전히 뭐 다 뽑아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몇 대 몇 이렇게 돼가지고 원하는 숫자를 다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봐도 뭐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좀 치유해 볼 것인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담의 참 장점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이 마음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겉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그 행동이 나오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마음을 주목하게 만드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담의 문제, 그 좋은 점은 그런 부분에 이름을 달아줍니다. 이것은 이런 현상입니다 라고 이름을 딱 네임 태그를 붙여줘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상담의 전제가 뭡니까? 심리 상담의 전제가 이런 거예요. 레리 크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식하고 심리적으로 성숙하면 변화의 힘이 생긴다. 다시요. 자기를 의식하고 심리적으로 내가 충분히 성숙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책도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여기저기 좀 상처가 났네, 그것을 좀 소독하고 뭐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도저히 재생 불가. 우리의 마음은 재생 불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고 이 내 마음을 이제 떼내고 다른 마음으로 교체하는 것, 새 마음으로 교체하는 것. 이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생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으로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한 겉의 행동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집중을 하는데, 마음에 집중을 하되 이런저런 상처만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탄성이 굉장히 좋은 쇠 막대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힘 좋은 사람이 그 쇠 막대기를 힘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구부러져요. 구부러졌네, 변했네 라고 하는데 문제 뭡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딱 놓으면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의식하고 힘을 줄 때에는 그게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놓으면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된 게 아니라 원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비유를 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더러운 구정물과 같습니다. 오물들이 있어요. 오물들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들은 어떻게 합니까? 겁니까? 수련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오물들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깊숙이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겉만 보면 어때요? 이제 깨끗해졌네, 괜찮아졌나 봐.
치유가 됐나 봐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치유된 게 아니라 어떤 뭔가가 좀 가해져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다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상처만을 덧대는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겉에 행동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의 내면의 상처를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진짜 문제가 많구나, 우리 집안이 참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상담에 좀 박사과정이라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제 교육자 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을 접은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깊이 알면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굳이 막 그거를 전공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목회를 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좀 지식을 알고 도움만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마음 다루는데 정말 전문가이신 주님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거 내가 좀 해야 될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언제나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 악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이 잘 담아지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여기저기 터졌어요. 물이 다 새요. 그런 웅덩이를 파면서 나는 괜찮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악을 여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지, 그때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가 도움이 되는 것은 과거를 묵상해서 현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 과거에 아무리 흉악하고 악랄한 삶을 살았고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돼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과거에 대단한 체험을 하고 3층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력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대단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래 오늘 내가 성경 읽었지, 오늘 큐티했지, 오늘 예배 참석했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추구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체는, 행위의 주체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자꾸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의 근원입니다. 오늘 아까 2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했던 악한 생각들 쭉 목록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열매들이, 행위의 열매들이 달리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진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상담자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정한 상담가가 있어요. 이분은 심리 상담이 아니고요, 이분은 영혼의 상담가이십니다. 오은영 박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오은영 박사가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려면 요즘에 금쪽 상담소 있잖아요. 연예인들 상담해주는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 시간 또는 한 30분 안에 어떻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그 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까지 딱 주고 처방까지 내려줄 수가 되게 신기한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사전에 이제 심리 검사를 하죠. 굉장히 여러 시간 되는 심리 검사, 복잡한 그 심리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계도까지 조사를 해. 가계도. 상담가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계시는 이 영혼의 상담가는 심리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계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은 또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가를 할지라도 공감이 안 되는 문제가 참 많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럼 참 상담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는 이 영혼의 상담가는 우리에게 공감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서 나만큼 고통받고 나만큼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혼의 상담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요, 이분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주십니다. 오은영 박사, 여러분 돈 싸들고 간다고 해서 오늘 당장 만납시다,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한 몇 달,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지. 아마 방송 나온 다음에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1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도 못 만나요. 상담비는 또 좀 비쌉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오은영 상담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10분에 9만 원입니다. 10분에 9만 원. 10분에 9만 원. 1시간 이렇게 하면은 몇십만 원이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데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담가 되시는, 제가 계속 그분이라고 했는데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결단만 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용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저를 좀 상담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만나 주십니다. 오은영 그 박사는 1시간 넘어가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요. 9만 원 플러스 이제 알파가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1시간, 2시간 상관없어요. 그 비용을 주님이 스스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정말 나의 영혼의 진정한 상담가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우리의 결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게 뭐냐? Wonderful Counselor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상담가. 이분이 바로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지금 마음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여기저기 덧대서 상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약을 바르고 하는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예 통째로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수술대예요. 내가 믿는 순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식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대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떼어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나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식이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여기가 세 번역이나 아까는 개역 개정이고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이제 수생 불가능한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폐기 처분되고 이제는 주님의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믿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받아들였어요. 새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상담 받을 때 상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담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불편하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 다 완전히 속속들이 다 터놓고 얘기를 해야 그 상담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 뱅뱅 도는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상담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시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이 나의 영혼의 상담가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면에서 그냥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이 행동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뭘 봐야 됩니까? 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늘며 나아갈 때, 설교를 들을 때든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실 때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실 때든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행위에 초점.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걸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계속 겉의 행동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정작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진짜 영혼의 상담가이신 그 분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내 마음에 이런 숨은 동기가 있었군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이런 악한 생각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되 그것을 나의 행동만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새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의 모습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 마음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 마음에 지금 치우쳐서 옛 마음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자신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상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참 안 좋아. 이것은 물론 딱 지금 단면만 보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과거의 문제를 알고, 과거의 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야, 정말 놀랍게 변했구나. 야, 도대체 너한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게 또 마땅하고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상담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내면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해 한 10월이니까 11, 12 한 2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2달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영혼의 상담가이신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들고 우리 열심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2달 반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상담받아서 우리 안에 변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영혼의 상담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통하고 정말 바뀌지 않는 나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지금도 갈등하면서 너무나 힘들다, 이 문제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 세상에 상담받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치료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담가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봐야 돼.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주님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